오래전에 국민일보 이제 기사에 나온 것인데요. 이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 그 기사를 인용해서 나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바로 이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있어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교회에 어떤 한 남자가 낯선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낯선 남자가 들어오면서 앞자리 쪽으로 왔어요. 앞자리 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이 남자가 가슴에서 품고 있었던 흉기, 칼을 꺼내가지고 앞에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막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정말 위기적인 순간에 어디 누가 손쓸 겨를도 없는 이러한 순간에 그 순간에 목사님은 너무나 정말 태연하게 담대하게 이제 뛰쳐나오는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예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막 외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거기서 뭔가 어디에 뭔가 큰 힘에 사로잡혀서 얼은 것 같이 막 부들부들 떨더니 그러다가 계속 예수의 능력이 더 반복하는 순간에 뒤로 그냥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교인들이 막 그냥 정신을 차리고 쫓아와가지고 칼을 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신문에 바로 이제 나왔어요.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나왔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쇼한 거다. 교인들 들어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었었던 이제 바로 이제 그 목사님 이름이 어디 갔죠? 하여튼 목사님 이름 중요하지 않죠, 그죠? 예, 그 목사님이 이건 진실이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교회가 진실을 왜곡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CCTV에 그걸 그대로 이제 다 공개하고 이랬었습니다. 뭘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건 예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게 그냥 어떠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 예수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인데 바로 이제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서요. 이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지금 이제 이 결혼도 안 한 남자를 알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 이름이 뭡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요수아입니다. 요수아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말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이 요수아인데 이것을 이제 헬라식 표현을 하자면 예수.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사람이 지은 이름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이제 이름을 통해서 먼저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름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라고.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요,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처녀가 지금 잉태하면요, 지금 정혼한 이제 약혼한 이 여인이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면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현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같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녀한테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럴 때에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어떠한 것이 아무런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름 위에 둥실 떠다니는 마음이 막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 되어지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앞에 전반 부분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은혜 받는 그 자체만을 생각할 때 많아요. 은혜 받는 자로서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임했어요. 임한 자로서 우리에게는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은혜 받은 자로서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몸을 빌려가지고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임했는데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 부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말을 많이 이제 예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프랑스 이 말인데요. 이 말 자체가 바로 이제 노블레스 귀족, 그 다음에 오블리주 이제 책임, 귀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신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이 로마가 그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한니발이 이제 칼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럴 때에 최고의 이 계급이 집정관들이었잖아요. 집정관들이 무려 몇 명이나 죽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13명이나 죽었어요. 13명이나 최고의 집정. 그러니까 항상 앞장서서 그들이 먼저 나가서 앞장서는 거에 뒤로 물러서질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은 앞장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세계 속에서 발전되는 이 민족과 나라 속에 이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을 때에, 6.25 일어났을 때에 미국에서 파병이 왔을 때요, 그럴 때에 전사자 중에서 142명이 장군의 아들들입니다. 장군의 아들들. 142명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군의 아들이 아니고
미국 장군의 아들이 142명이 6.25 때 전사해서 이곳에 와가지고요. 다 지원병들이에요. 내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최고의 사학 명문은요, 이튼 칼리지입니다. 1차 대전 때에 이튼 칼리지의 학생 중에서 1157명이 전사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요, 748명이 전사를 했어요. 이튼 칼리지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이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요, 나는 내가 최고의 지성인이다, 내가 최고의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앞장서는 거예요. 죽는 데는 내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죠.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로 탓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높은 신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없어요. 이것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책임 안에는요,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한 것 이상으로 또한 우리에게 책임과 고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에게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은혜 받은 자로서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는 그 마리아를 천사가 평안으로 안정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갑자기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평안을 주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평안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평안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요, 그 평안에 분명한 근거를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요, 그 평강,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내가 진짜 믿는다면요, 진짜 믿으면 그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온전히 못 믿기 때문에, 온전히 못 맡기고 못 믿기 때문에 진짜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주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 평안을 저렇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온전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는요,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작시자 중에서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400장인가 되는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한팔 의지해. 아유, 말도 안 했는데 이거 막 찬송가 가사를 띄워버리네요. 네, 확실합니다. 네. 이 찬송가를 지은 이제 그 찬송가 작시자가 릴리아 모리스라는 그 여인이에요. 52세가 됐을 때요, 갑자기 눈이 무슨 이유인지도 원인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맹인이 돼버렸어요. 맹인이 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저 사람이 절망 속에 살아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속으로 새기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이제 속에 있는 걸 한번 들어보려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우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태어나는 거, 나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평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묻는 거예요. 지금 나 앞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안하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시니까요. 그 고백을 하면서 자꾸 그 고백을 이제 사람들 자꾸 물으니까 그 고백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고백 속에서 나온 게 찬송가 가사 이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가 나온 게 이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묻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기 신앙의 이 간증 비슷하게, 고백 비슷하게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찬송가 작시를 썼어요. 쓴 게 이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어떤 상황,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사야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받아버려요. 다 받아버려요.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말씀대로. 거기에서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잖아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어떻게 돼요? 저는 사나요? 물을 수도 전혀 묻지 않아요. 사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긴 거예요. 주의 뜻대로 된다고 맡긴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자체, 이 믿음,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큰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아멘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지금 약혼자하고 거기서 버림받아도 나는 문제가 없다. 이 자세로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그러면 이때만 마리아가 그랬는가?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이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천주교 어떤 그런 것들에 자꾸 이제 마리아 성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뭔가 하면 선을 쫙 꺼버려요.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훌륭한 건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 안에서 훌륭하게 나오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마리아가 보세요. 이때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이 뭡니까?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에 그 조력자 역할을 했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마리아예요.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 당시에 떨어진 것은 잔치의 모든 것을 완전히 거의 스톱시킬 정도의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이야기했을 때 내 때가 아닌데 내가 뭘 그러냐. 그러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종드는 그 사람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뺨 맞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키는 사람이나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나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천사를 통하여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때만 이 말씀에 순종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의 이름 이 자체가 왜 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가장 중요해요.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지죠. 선다싱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어요. 영국에 방문했을 때에 영국의 신학자가 선다싱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선다싱한테. 당신이 힌두교에 열심히 믿어왔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은 어떤 힌두교에 없는 어떠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학자로서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하니까 선다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쯤 하면 질문을 멈춰야 되는 거면 다 알아들었는 거 다 우린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똑똑한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요. 질문의 답에 좀 미흡했는지 다시 질문해요. 아니 힌두교 교리가 당신은 알았는데 기독교 교리 중에서 혹시라도 힌두교에 없는 특별한 뭔가 교리가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셨나가 본데 다시 한번 내가 묻겠다고 혹시 힌두교의 어떠한 사상, 힌두교의 어떠한 윤리, 힌두교의 어떠한 여러 가지 철학, 힌두교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떠한 것이 뭐가 미흡했냐고, 기독교의 어떠한 것이 더 당신을 더 채웠냐고 막 상세하게 막 설명하는. 그러니까 선다싱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이 예수.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이름,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요, 모두가 다 어렵다가 오성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에요. 참 힘든 현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우리 자신들 안에 예수 이름이 살아 역사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냥 이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으로,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같이 부르고, 뭐 예수 이름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니까 쓰니까 쓰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을 확고하게 믿고,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확고하게 정말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확고하게 누리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거 거의 90%는 초대교회 없습니다. 90%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이름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고하게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은 베들레헴에서 과거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확고하게 붙들고 그 안에서 승리와 평강과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